오늘 이 말씀 고난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욥기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욥기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욥기 읽으면서 많이 읽었던 그런 부분, 이제 앞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해서 욥한테 가서 위로를 해주자, 위문을 가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위로차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는데 욥이 탄식을 했죠. 차라리 그때 나지 않았더라면,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니까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위로가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욥을 더욱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는 인과응보 신학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세상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죠. 콩 심은 데 팥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과 세상과 욥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A라는 행동을 하면 A에 대한 답을 주시고 B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마치 기계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사용하여서 악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멸망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너 그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폭삭 망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 잘 살 때에도 다 악인처럼 너가 남의 것도 빼앗고 굴림하고 그렇게 살았었나 보다. 너는 악인이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봐. 이제 회개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어떤 욥기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제가 개미 막 이런 비유했었는데, 개미가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다 알 수 있냐 이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다. 옛날에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책이 유행했어요. 근데 책 내용은 그냥 제목이랑 똑같은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자신들의 그 관념 속에서 믿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규정지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인과응보 법칙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했지만 욥에게는 옳지 않은 말이었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욥은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고난의 결과를 보고 역추적해서 그랬을 것이다,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엘리후는 화가 나 있었죠. 왜 화가 났냐면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들은 거죠. 왜 그렇게 들었냐면 욥은 나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짓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건 맞아. 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 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은 맞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짓진 않았다. 그럼 이제 엘리후가 듣기엔 이런 거죠. 아니, 똑같이 인과응보 법칙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욥이 악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인한테 벌을 줘?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입장에서는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일을 했다 라고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근데 엘리후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미래적으로 해석하지만 근데 그래도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그 미래를 봐서 해석하는 게 유익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똑같이 친구들처럼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죄인인 것을 전제해 놓고요. 이제 엘리후도 친구들처럼 자신이 지혜자인 것 마냥 말하면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 포인트는 이거였죠. 욥기 33장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죽을 멸망할 구덩이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한번 탁 세워주는 거죠. 엄청 세게. 사람이 딱 멈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위험한 곳이라고? 그때에 이제 듣게 하시는 거죠. 넌 지금 잘못된 것으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서 빛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오늘 36장 말씀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5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 텐데요. 36장 5절부터 봐주시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이제 5절부터 7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엄청 높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엄청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치없게 여기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께서는 엄청 높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고난받는 자는 구해내서 권리를 되찾도록 하신다. 그 낮은 자를 결국에는 왕처럼 존귀하게 높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받는 인생 가운데에서 힘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돌봐주는 분이 없다면 우리가 참 의지할 곳이 없고 우리가 참 고독한 존재겠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참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제 자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사랑한다 랑 불쌍히 여긴다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비를 받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고난이 없어진다.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더 받았지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바울은 그 고난 받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못하겠다. 이 고난이 문제야. 이것만 없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제 36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핵심을 말합니다. 엘리후의 핵심이에요. 36장 8절부터 보시면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아까 우리가 처음 5절부터 읽었을 때 의인에 대해서 말했죠. 여기 8절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그들은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는데 혹시나 그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 줄에 얽혔으면 그건 무슨 뜻이냐? 자,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9절 맨 끝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만약 의인이더라도 자신이 그 환난을 당했다면 족쇄에 채워진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하고 악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행동해놓고 말해놓고 그게 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내용처럼 우리는 회개를 못하기도 합니다. 죄인이라서. 왜냐하면 회개를 하려면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내가 그걸 죄라고 생각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다면 내가 잘못했어도 그게 잘못인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일인가?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회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피조물의 나약한 인생입니다. 마치 작은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 같죠? 그 알고 있는 만큼 보이는 그 낮은 키높이에서 보이는 만큼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더 넓은 세계를 부모가 알려줘야지 아이는 보호받으면서 올바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는 곳이 멸망으로 가는 구덩이인지 빛으로 가는 좋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에 마치 가장 좋은 길로 자녀가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적인 책망을 주신다. 그게 고난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위를,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네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엔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단 멈춰 세우는 거죠. 구덩이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경고 표지판을 탁 세워가지고 경고하는 딱 그 고난으로 딱 세워가지고 잘못된 건가? 알게 하시고 멈췄잖아요. 구덩이로 가는 길을. 그때에 듣게 하십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의 교훈을 그때 듣게 하신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고난의 목적,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어떤 그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 16절에도 이제 비슷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 때에 결국에는 돌이키셔서 결국에는 귀를 열게 하셔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거야. 15, 16절에서 이제 그렇게 요약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의 목적이죠. 고난을 교육의 기회로, 고난을 오히려 돌이키는 기회로 그렇게 삼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참 좋은 해석이죠. 고난을 미래적으로 해석한다니. 원래 엘리후 전까지는 친구들이 대화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계속 과거만 바라보니까. 지난 죄 때문에 과거에 네가 이렇게 해서 결과야 이건.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죠. 너는. 이게 결과인 거예요. 지금. 욥이 망한 게 결과인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인생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후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일반적으로 맞는 거죠. 인과응보적으로.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엘리후도 친구들처럼 욥을 오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엘리후가 아까 제가 핵심적으로 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엘리후도 똑같이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중이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후가 한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1차 독자는 결국에 욥한테 하는 말이죠. 8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 아까 8절 읽었잖아요.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만약에 환란을 받았으면 참 좋은 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후가 욥한테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뭘 말하는 거냐면 8절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욥이 의인인데 고난을 겪고 있다면 9절 봐주세요. 욥의 소행, 욥의 악행, 욥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욥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해서 돌이키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한테 말하는 거니까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너가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 만약에 환난을 당하면 그건 무슨 뜻일까? 악행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기 위하겠지. 지금 그거를 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서도 아까는 11절부터 말 안 했지만 11절부터서도 욥한테 말하는 거죠. 만일 욥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욥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욥이 회개를 안 하니까 욥이 지금 회개를 안 한 걸 보고 말하는 거죠. 속박당한 자가 하나님께 속박당할 자라도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한테 안 구해.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지금 이게 욥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욥을 가르치려고 말하는 거죠. 엘리후가 대화에 끼어든 이유가 뭐냐? 화가 나서 끼어든 거였죠.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해? 이건 안 되겠네. 친구들 지식인이라면서 욥 하나 설득 못해? 이거 안 되겠네. 화가 나.
내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대화 좀 끼어들게요 하면서 딱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것은 너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비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 대화가 시작된 것은 원래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오늘 서론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왜 모여서 왜 대화했어요? 원래는 위로를 하려고 온 거였죠. 그죠? 원래는 위로를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비난이랑 정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위로인 거죠. 옆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고난당한 당사자 말고 고난당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게 위로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위로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고난은 신학적 거기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죄의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비참함.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였죠. 그래서 죽음이 생겨나고 병이 생겨나고 슬픔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나고 이 다 죄의 비참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죄의 비참함이죠. 고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함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빠졌더라도 타락한 존재, 이 더러운 존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서도 그걸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죄의 비참함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도리어 의인들이 더 고난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너무 오래 절여져 가지고 이제 속된 우리나라에서 하는 속된 말로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게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 빛 가운데에 살고 있는 건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까지 와버렸는데 죄의 비참함에 너무 절여져서 살아가지고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제 의인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사람이 이제 미움을 받게 된다. 그게 좋은 건데 도리어 그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근데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것보다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너희가 미운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미워하게 된다. 너무 죄의 비참함에 절여져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빛인지 어둠인지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자가 있을 때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한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거보다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죄의 비참함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직접 사람의 성육신 하셔서 죄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으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죄 없이 고난받은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분명히 인과응보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죄 없이 고난당한 분이 계셨구나. 나는 억울해.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했어.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노력했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조롱을 받을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당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 정말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고자, 참 신앙인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때에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난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이제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이제 들어볼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있죠. 바울에게는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신의 이 어려움이 가시가 있는 것이 족한 거구나. 도리어 기쁜 거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 가시가 있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구나, 은혜구나, 족한 은혜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 완벽한 어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방향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요. 이제 피조물인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고난을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니까 고난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고난을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고난의 때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방향해야 하지요. 죄 없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비참함인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때를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길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친구들과 엘리후는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지만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더욱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더욱 고난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우리한테 넘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거죠. 더 고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고난도 넘치는데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한 자는 뭐에도 참여하는 것입니까? 위로에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이랬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욥이라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에 같이 인생이라는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고난에 있다면 이 사람은 위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 친구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는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칩니다. 그리고 위로도 넘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시고, 우리가 욥기 지난 설교 시간에 이제 심사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단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고난을 준 다음에 이렇게 딱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시험 얘가 통과하나 못하나 보자. 그리고 통과 못하면 탈락. 통과하면은 딱 통과 딱 벨 딱 눌러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가장 좋은 길에 어떤 방편인 고난을 주시고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힘을 주셔서 결국에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동시에 위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와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천은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위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가 되는 것.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나도 위로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알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이 세상 가운데에 육신으로 살 때에 받는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힘주는 분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마침내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낸 그 끝에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나약한 우리를, 죄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바꾸셔서 결국에 그 도착점에 데려다 놓으시는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서의 나에게는 고난이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고난의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내가 이웃일 때는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모든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뭐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방향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아끼는 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또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위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에나 심지어 고난의 때에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방향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